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시작하는 종말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하는 종말. 우린 지난주 34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했었는데요. 잠깐만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은요, 그 주로 조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유대인의 조롱과 그리고 이방인의 조롱, 이렇게 생각해서 나눠봤습니다. 유대인의 조롱은 바로 네가 메시아거든, 자신도 그리스도거든 자신도 구원하라 하는 이런 조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메시아거든. 그래서 결국 메시아로 기대했던 게 실망되었을 때 오히려 비웃고 조롱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이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롱은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아직도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래서 그 조롱이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를 학대하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속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이방인들은요, 네가 왕이거든 하고 그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왕의 왕 예수로도 지금은도 그들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들이 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그들이 그저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이 현 세태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예수가 만국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신, 조롱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두 행악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예수는 죄인인 우리 모든 만민을 함께 우리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죄인이지만 믿음에 의해서 그들에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양과 염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난해한 문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 이걸 우리는 많은 주장, 많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이 낙원에 대한 그 해석을 달리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한 상징적 의미로 알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의 장을 견주어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가 더불어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 앞에 쓴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하고 결정하고 갑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교회 또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하지 말고 그저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한 추상적 상징적 의미로만 갖고 있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잠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가 무덤에서 다 일어나 우리가 영육간 우리가 부활 그리고 약속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나라로 간다. 요거 하나만을 우리가 확정짓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장 오늘 끝까지 우리 봅니다. 44절부터 56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44절부터 46절까지 먼저 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힘을 다하고 이제 숨지시는 장면이죠. 마태와 마가는 여기서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대로 숨지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적 의미의 죽음에 그런 누가는 한계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4절에 보면 제6시면 바로 12시입니다. 우리 일반적 시간으로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제3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3시간 후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제6시쯤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시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도록 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며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아주
획기적 사건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이 누가는 자연의 변화로 이 설명을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한다는 이 내용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연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사실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사건을 친히 역사하실 때 늘 함께 끌고 가시는 게 있는데 그게 자연의 변화입니다. 이 자연의 변화를 하나의 기적과 징조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그 큰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클라이막스적 사건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자연을 동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종종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를 구약적 문학적 표현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종말을 끌어가실 때 자연적 현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날요, 많은 지진과 많은 어떤 그 자연 그 변이 현상을 많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언적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가까운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우리가 나타내시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은 확신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이 자연과 모든 만물 우주는 뭐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케 하려 함이다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의미적으로 우리 해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창조는 바로 뭐를 위한 창조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반적인 여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자연과 이 모든 것도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 45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어떤 그 한 장면, 사건을 지금 일으키시는데 45절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는 이 내용을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가 이것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어떻게 반전시키고 어떻게 전개한다는 것을 계시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한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휘장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늘 하나님의 임재하는 지성소에 항상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 이제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후로는 성소가 없어지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가 구분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성소, 장소적 개념의 성소는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성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산제사로 제물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벽이 다 없어짐으로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로 살아간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성전 개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는 성전 개념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교회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제단이 없어졌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 형식의 어떠한 형식의 우리가 제사도 우리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행위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행위로 드리는 제물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사와 제물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산 제사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제사는 다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행위적 제사나 행위적 제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제단시하고 제물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표현되지 않고 수동태로 표현된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더라.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라 위하여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숨지시고 숨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모든 일도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역사에 예수님도 수능적 자세로 갔다는 얘기로 우리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시키신 것도, 승천시키신 것도,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를 암시하는 얘기의 내용의 의미를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신적인 내 이제 죽음은 눈앞에 왔으니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에게 의지하나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내용이요.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참 히브리서 너무 깊이 있는 그 중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휘장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늘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더불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철저한 순종밖에는, 그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직접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강림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성서가 찢어지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이 자연적 현상이 순서가 누가복음과는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자연적 사건과 성전 휘장 사건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지신 걸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들마다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 의미를 서로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장, 48장, 49장, 47절, 48절, 49절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한 증거자들입니다. 어떤 증거자들? 육신으로 분명히 죽었다. 육신으로 분명히 죽은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와 있는 그 증거자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당연히 로마 군인이죠. 그리고 아마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집행하는 아마 책임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 집행자입니다. 사형 집행자가 지금 이거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맨 먼저 증거자라서
하나님은 누구를 백부장,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인솔자, 책임자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증거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드라마도 이제 봤습니다만 원어로 나온 드라마인데 제목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숨지신 데까지를 증거한 내용으로 한 그런 드라마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참 중요한 의미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고 아마 천주교에서 나온 걸로 좀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그 드라마 기회가 있으면 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그 영화에 많이 보죠. 고대 중세 보면 사형을 집행할 때 공개 재판을 하죠.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요,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그런 죽는 거 구경하는 걸 이렇게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하는 장소에 와서 참수를 하든가 목에 매어서 목을 달려서 사형을 하든가 다른 뒤에 사형을 끝까지 보게 하는 그런 공개 처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처참하게 죽는 것도 공개적으로 아마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죠. 그들이 보고 증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자를 내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육신적으로는 이미 더 어떤 그런 또 필요 없다.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지금 세우신 겁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왜냐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만 억측 기사가 나돌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단지 혼절했을 뿐이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 쪽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죽지 않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훔쳐가서 살려서 부활한 것처럼 만들었다. 등등 오만 억측이 나돌았는데 만약에 이런 증거자가 없었다면 아마 그러한 억측들이 기정사실로 되기 딱 좋은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건요, 두려움의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자기네들의 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외치던 그런 군중들이 두려움이 찼다는 겁니다. 또 증거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12사도를 뺀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이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예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현실 세계에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죽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요,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공포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연관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고 간 십자가로 치부해 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복은 좋고 고난은 싫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멀리서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 끝을 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아예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그들은 다 피해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십자가와 무관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학, 십자가 복음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늘 십자가는 교회에서 뭘로? 교회의 표지요? 아니면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에 걸고 다녀요. 손에 팔걸이를 만들어서 갖고 다녀요. 지갑에 십자가라는 것을, 표를 한 것을 넣고 다닙니다. 부적과 같이.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부적거리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생활 속에서의 우리 십자가는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 모르면 힘들거든요. 모르면 가볍지가 않습니다. 모르면 무척 무겁습니다. 가장 복된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한 고백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네. 자, 50절부터 5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요 넷째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요, 유대인이 배신했어요.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정한 그 공회위원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그 공회위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을 우리는 하나의 인간적 관계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추종한 자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하고 우리는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 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심어주시냐? 남자를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세상 종말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유대에게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유대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어떻게까지 한 제자냐? 나와 있습니다. 무엇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귀히 여긴 자다. 첫째. 육신까지도 귀히 여긴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귀히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면 압니다. 그는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이요? 뭐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아는 자냐? 하늘나라를 아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보존할
어떤 열망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즉, 이 자는 무엇을 소망하는 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소망한 자냐? 바로 부활을 소망한 자입니다. 아니, 갈릴리에 이런 자가 나타나다니 마찬가지로, 아니, 유대의 완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유대 공회의원 중에서 이런 자가 나오다니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니고데모와 이 아레마대 요셉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다뤄야 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값진 제자의 길을 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마포에 싸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자기가 거의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 속에 보존하였습니다. 값진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생명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가 3시간 정도 사이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처리를 했어요. 왜요? 곧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고이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겨야 해요. 무엇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맞은 그의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죽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이게 펼쳐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다루기 전에는, 부활을 다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뭘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히 여김으로, 그 귀히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놀라운 내일의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일으키실, 급박하게 진행시켜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렵더라도요, 아니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